바이블 아카데미 76번째 시간 50과 요한 1, 2, 3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바이블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고요. 또 오늘 끝나면서 또 이 바이블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요한 1서는 노년의 사도 요한이 세상적인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진리 안에 사는 삶이 위협받을 때에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의 관심으로 또 사랑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기록 연대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죽음 또는 그 말기인 서기 95년 이후에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 1서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때로는 이 사귐에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해초리를 치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서신을 읽는 이들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내용을 이렇게 한눈에 한번 살펴본다면 총 5장인데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장 28절까지는 사귐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귐의 조건과 사귐에 대해서 주의사항, 또 하나님의 빛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요한 1서는 아마 에베소에서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디에서요? patmos섬에서. 그리고 2장 28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이제 사귐의 기초를 쌓았으면 하나님과 사귐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특성과 결과들, 또 표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국은 거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사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귐의 조건, 바로 사귐의 이제 기초에 있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것도 있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귐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귐의 특징은 순결한 삶, 그리고 의를 행하고 행함과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지 시험하고,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것처럼 결국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기도하며 습관적인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또 나중에는 또 가만히 보면은 또 그 죄를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 죄로부터,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죠. 이 5장 18절부터 21절을 한번 언급해 드리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를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는 마치게 됩니다. 한편 요한일서는 성육신의 실체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누구냐면은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 또 그들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도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악한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요한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고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지녔다고 강력히 주장하죠.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걸 굳이 또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런 악한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크게 나눠서 요한일서의 두 번째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만 읽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35번 등장합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 사도는 가인, 중후한 마음으로 살인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이죠.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랑을 비교합니다. 사랑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근원과 사랑의 효과들이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고 바로 이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또 타인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유행한 적이 있죠. 돈 벌어서 남 주자.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고 또 행동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요한 2서, 3서를 한꺼번에 해서 같이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한 장씩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3서는 한 장씩 이루어진 성경으로 특별히 교직 교사, 또 이기적인 교사, 그런 불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와 또 순전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경고와 격려. 요한 2서는 특별히 교회와 집에 이단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다면 요한 3서는 그리스도인 형제들과의 교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일반 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런데 요한 2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편지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지역교회에 대한 은유로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1절에 보니까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특정한 사람 또 맞을 수도 있지만 지역 교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 3서는 아시아의 한 교회에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요한이 보낸 교사 이 사람을 거부하고 또 교사들을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참 교사를 몰아내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악한 교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이서를 한눈에 살펴보면은 이건 뭐 한 장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또 거짓 교사들을 피할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명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가짜를 경계하고 진리를 지키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거짓 교사는 그 교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영지주의 같은 교리들, 그래서 피하라는 것. 요한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한이서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사랑을 하되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분별력을 가진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거짓 교사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거짓 교사들을 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물론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니까 자기 실력이 안 된다면 먼저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다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정말 악한, 우리를 깨고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는 아까 얘기했던 요한이 파송했던 이 가이오라는 이 교사를 칭찬하죠. 그리고 거짓 교사 디오드레베를 또 책망합니다. 진짜 교사는 섬기죠. 호의를 베풀죠. 거짓 교사는 이기고 이기심이 있고 교만합니다. 요한 3서는 특히 전임 사역자들에 대한 사랑과 경고인데요. 그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 대한 사랑과 경고이죠. 요한이 보낸 가이오의 진실함과 섬김, 디오드레가 보여주는 이기심, 특별히 그의 거만함과 불친절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여기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 1, 2, 3서의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뭐 요한 1, 2, 3서의 내용, 그 내용보다는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이 이제 남아 있지만,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은 못하지만 온라인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대단원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강의, 바로 성경에 대한 일과에서 성경을 읽으면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은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책으로도 어떤 가르침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 중심이 있다면 바로 구원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이겠죠.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추측은 할 수 있죠. 된장찌개를 좋아할 거다. 김치찌개를 좋아할 거다. 근데 그 상대가 좋아하는 정확한 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특별하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은 평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은 뭐 30일 금식, 뭐 오랫동안 막 기도원에 가서 하는 금식, 그런 금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 참 중요하지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이것을 행하지 않고 금식을 하고 있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반대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게 되겠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읽고도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데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5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국을 대표하는 기도를 주여 삼창 기도라고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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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유명사가 됐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서 그 영성을 배워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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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면서도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했다는 것이죠. 말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하고 착취하고 속이고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결국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은 까닭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곱씹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읊조리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실천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선택의 기준이 모호해진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너무 오래됐죠. 말 그대로 이 모더니즘 사이에서는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라는 것은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양한 의견이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다양하다 보니까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모으면서 정경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캐논은 잣대를 얘기하거든요.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게 되면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이죠. 분별의 기준은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은 성장시킵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에 칭찬받은 이만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말만 하면은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상한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왜 변화가 없습니까? 믿음이 정말 변화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우리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급격하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번에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시나브루라는 말 기억하시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여러분들 변화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결국은 달라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매주 유튜브에 한목 강의가 이제 마지막 다음 주까지 올라가는데요. 그거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바이블 아카데미 들으면서 읽어야 될 분량의 성경들을 읽고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워지십시오. 또 자료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다운받고 싶으신 분은 교회에 우리 홍보 페이지 있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게시판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로 PDF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거 다운받거나 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 가서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뽑아주실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다 뽑아주세요. 그러면 힘들겠죠. 어느 부분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의 새 골격, 결국은 이제 구약과 신약인데요. 구약은 총 39권, 929장, 23,214절이고 신약은 27권, 260장, 7,957절입니다. 총 66권, 1,189장, 54,385절입니다. 하루 3장, 주일 4장 읽으면 1년에 1독합니다. 여기에 2배를 하면 2독이 되고 3배를 하면 3독이 되고 10배를 하면 10독이 되겠죠. 1독 한번 도전해 봅시다. 둘째, 말씀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는 잠깐 기도하시고 다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래서 기도의 습관,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읽고 끝나면 안 되지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자요. 회사에서도 만나고 가족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한번 문자를 보내보고 말도 걸어보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작지만 하나하나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밝게 하고 또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 그것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죠. 성령의 열매들이죠. 오늘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이 바이블 아카데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